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에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 이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때가 되어 세를 받는 개념으로 이제 곡을 받으려고 곡물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죽이고 다른 종을 보내도 죽이고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를까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죽이고 주인의 상속될 재산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인간들을 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고 주인이 보낸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긴 합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믿지 않고 죽인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고 더 직설적으로 이 돌이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비유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집주인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배려와 정성을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해도 악한 것으로 갚는가?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법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도 여러분 계속 대접을 받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사랑받고 대접받는 이 목회자가 제일 조심하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성도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귀한 줄 모릅니다. 하루 주어지는 24시간, 오늘 또 살아있는 이 순간,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공기, 얼마나 감사하며 여러분들 사십니까? 당연하기에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린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악한 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우리는 주님 위에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떨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시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고 일이 잘 풀리면 은혜라고 천국을 살아가는 참 천사같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을 받고 갈등을 하게 되면 이내 신세 한탄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근본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는 나의 헌신, 사명, 행위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행위와 삶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머리에 돌이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심판입니다. 주석책에서는 18절을 해석하기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소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 돌이 떨어져 죽는 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예수 위에 떨어져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의 반석에 맞아 심판받는 자들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도 없음을 알고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